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 사실 계속해서 제자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무겁고 또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이 수많은 이 군중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죠.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낸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별하여 아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지만 나오지만 제자는 소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운집해 있고 또 심지어 중직자나 목회자까지도 참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냐면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호기심과 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필요에 의하여 예수님을 이제 쫓아오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늘 본문인 거죠. 진짜 예수님의 그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제자도의 그 어떤 핵심 교리가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죠. 먼저 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또 이제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죠?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나 또 뭐 아내, 또 가족, 이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은 어떤 의미냐면 보물이죠, 보물. 근데 그와 같은 이 땅의 그 보물과도 같은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의 의미는 그것을 뭐 업수히 여기거나 이렇게 혐오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본문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미워한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먼저 있고요. 이 땅에 너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보다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의미예요.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이 땅의 보물과 같이 여겨지는
생명 자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강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고 나는 사실은 이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사실은 그죠? 보세요. 부모, 형제, 자기 목숨 이거보다 주님을 그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간다고 했을 때 이 땅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자기 부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말씀과 함께 좀 같이 살펴보아야 할 말씀. 그래서 여기다 좀 썼는데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가운데 보이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결국은 이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연결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또 제자의 길이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을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로 연결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죄송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이 메시지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이 땅의 쾌락, 이 세상에서의 그 정말 목숨처럼 여겨지는 또 우리의 죄성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 되고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라. 그래서 모양은 지금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사랑, 그분을 향한 불붙는 가슴,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상태, 이런 능력은 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5절 쪽인가요? 그 뒤로 가면은 말씀에 매노 거하라 그래요. 말씀에 거하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그 말씀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 위에 머물러야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만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 오히려 이상하게 이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너무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매노,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 말씀 위에 머무를 때에 가능해지는 일이죠. 예. 자기 부인이 결국은 말씀에 늘 지속적으로 거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군중과 제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이 26절과 7절을 결론처럼 보고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는 이제 조망하고 감시하는 포도원이 있으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감시하고 조망하는 그런 망대 탑이죠.
근데 그 세우려고 할 때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내 돈이 이런 것들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죠.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은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자, 이 비유도 이제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생각 잘하라는 얘기예요. 생각 잘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이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심사숙고하고 나를 따를 때 충분히 고민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기심에 그냥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사람들이 와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따르다 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1절 이제 이 비유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전쟁할 때 이제 그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리지 않겠느냐. 여기도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하다의 그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헤아리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많이 못할 터이면 어떻게 돼요? 평화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계산하고 나오라는 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할 텐데 앞을 내다보고 너희가 나를 쫓아올 때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리들처럼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마치 결론처럼 이제 이런 것을 다 심사숙고하고 나를 이제 쫓아와야 되는데 그때 너의 모든 소유 그것을 이제 버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자기 목숨 그것이 자기 가족 또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까 포괄하는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집 재산 다 이렇게 처분하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의미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같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도 이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땐 저 여기다 풋노트를 달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그 맥락이 같습니다.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모든 소유고 또 그것이 가족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목숨이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 이 말은 오늘 본문처럼 버리는 의미로 연결되는데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의존했고 의지했던 것들 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 거기서 떠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명령 앞에 너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삶의 모든 기반과 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만을 힘삼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이제 떠나고요. 오늘 말씀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짠맛이 이제 소금인데 여기서 짠맛은 이 소금이 본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보물로 삼고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땅에 내 마음에 묶여있는 이 땅을 보물 삼고 살아갔던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삼고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짠맛이에요. 예. 그걸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짠맛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도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받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자, 깨우쳐지는 자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그런 건데 뭐 절대 주권 뭐 아시죠? 절대 주권, 뭐 예정론 뭐 이런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교리들이 있잖아요. 핵심 교리들. 근데 그게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선과 악의 기준이 결국 자기가 돼버린 이 땅에서 절대 진리, 뭐 절대 주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깊이 박혀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귀는 붙어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깨우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받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이제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기꺼이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그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주님 쫓아갈 수 있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